오늘은 교회력상으로 종려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낙이 타고 들어가는 상황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종려나무 열매 가지, 그러니까 뭐 대추 야자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을 이제 기념하는 날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날로부터 돌아오는 토요일까지를 이제 고난 주간으로 지키기 때문에 이 고난 주간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고난 주간으로부터 부활절까지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절기가 되지요. 이 고난과 부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가르침이 굉장히 탁월하고 또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따른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지요. 또 이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고 가르침이 탁월하다고 하더라도 삶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사람을 따라가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통치자들을 세울 때 투표로든 청문회든 이제 검증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그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그의 윤리적, 이제 도덕적 측면도 함께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으로 그가 이제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예수님은 부족한 면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하라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사랑으로 늘 표현되셨고, 또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십자가 고난의 사건 또한 이제 사랑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제 이 삶의 모습 때문만 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또 예수님은 이제 능력이 탁월하신 건 이제 틀림없는 사실인데, 많은 기적과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믿고 따르는 이유, 가르침 때문만이라고 하면 저는 솔직하게 꼭 예수님이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소크라테스나 석가나 공자나 맹자, 그들에게 배워도 세상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고 인생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가르침 많이 남겨져 있고 잘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 때문만에 예수님을 따른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또 삶으로 이야기하자고 한다면 그 삶만으로도 그분을 따를 이유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능력으로 따지자고 한다면 뭐 지금 현실 사회에서 우리가 원하는 능력들은 재벌이나 혹은 뭐 병 잘 고치는 의사에게서 얻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고, 각자가 그 질문이 좀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펜을 들었고요. 펜을 든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못 알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고, 또 잘못 가르치는 이제 사람들도 나타나다 보니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되고 또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갈 수 있는지 이제 알아야 하기 때문에 펜을 들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이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아주 잘 알려주는데요. 9절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그 당시에 논란이 되었던 내용과 더불어서 어쩌면 우리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려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이 짧은 구절에 다 들어있지요. 어떻게 이제 그것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질문에 일단은 먼저 이제 육체로 거하셨다라고 하는 표현부터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 존재로 있었다는 사실은 틀림없잖아요. 그래서 출생의 과정 거치고 또 성장의 과정 거치고, 성장 과정 중에 배움의 과정도 있으셨고, 또 노동하시고 배고프시고 피곤하고 고단하고 슬퍼하고 기뻐하는 인간의 모든 과정들을 그대로 다
보여주셨어요. 여기서 더 나가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기 직전에는 그것을 피하고 싶어 하시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아픔을 참지 못하고 그 비통함을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유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오해하는 사람들은 뭐 가연설이다 그래가지고 가짜로 보여주신 것이다, 가짜로 사람의 모양을 보여주신 것이고 가짜로 고난을 당하는 척 했다고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어느 복음서를 읽어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실제였고, 그 실제적 고난에 의심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직접 그 몸을 보여주시면서 만져봐라 고까지 하실 정도로 분명한 증거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한 예수님의 그 육체 가운데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 안에 차고 넘치는 이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성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그 모든 신적인 능력들을 우리 예수님이 그대로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신성이 충만하다,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오해하면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마치 자기가 무슨 대단한 일을 했던 것처럼 신격화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지요. 아니면 북한 공산당에서 김일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설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낸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이 무슨 마술사가 한순간에 보여주는 특별한 이제 기술처럼 오해할 일도 없는 것이고,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말로 허언을 하면서 자신이 무슨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떠드는 과거의 어떤 정치가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모든 능력들이 다 실제로 드러났던 능력들이고, 그 능력이 정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던 사람들도 복음서를 썼지만, 직접 경험했던 마태나 요한 같은 제자들도 그 모든 기적들, 뭐 그 가운데 이제 특별하게 중요한 기적들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정리해서 남겨주긴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을 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이나 혹은 예수님의 이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지 못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삶을 바꾸잖아요. 사실임을 인정하면서 이제 그분을 믿고 따를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일생을 헌신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이 모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들이 사실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를 믿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이 육체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일컬어서 10절에서는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자, 통치자와 권세는 어떤 일정한 지역이나 영역에 있어서 가장 높은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보다도 더 높은 머리라고 지금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 누구도, 그 어떤 통치자도, 권세를 가진 자도, 심지어 권세라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높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뭐 잠깐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고 강한 국력을 가지고 있어서 대단하게 보이고 높아 보이는 어떤 통치자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들의 일생을 판단하고 상과 벌을 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통치자와 권세라는 표현은 단순히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의 통치자와 권세를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통치자와 권세에는 보이지 않는 천사, 천사장, 사탄, 마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은 머리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결국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 앞에 심판받는 대상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리 높은 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을 악하게 이끌어가려고 애쓰는 사탄 마귀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마지막 때에는 다
예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예수님에 의하여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통치자와 머리가 되시는데, 아까 그 읽었던 10절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 우리도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9절하고 연결시켜 보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신성한 것들로 우리 안에 차고 넘친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이 말은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고 지나갑시다.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족함이 없을 수 있는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것을 11절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그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라고 합니다. 자, 여기 이 할례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이 할례라고 하는 단어는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사람의 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식을 새기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아이가 태어나서 난지 8일이 되면 이 할례 예식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받은 할례는 그렇게 손으로 칼을 가지고 몸에 흠집을 내는 할례가 아니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할례라고까지 표현을 하지요. 이 말은 육의 몸, 다시 말하면 죄인된 우리의 몸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걸 드러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하나님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그것도 바로 12절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할례는 한마디로 세례인데 이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이 표현이 지금 장사되었다는 표현과 일으키심으로 나올 때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당시에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이제 세례 예식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제 세례 예식을 이제 물로 부어주는 이제 세례를 하다 보니까 경험하기가 쉽지 아니한데 지금도 침례를 주는 교단이나 혹은 교회에 있어서는 이제 사람을 완전히 물에 담그잖아요. 근데 이 담글 때 그냥 담그는 것이 아니라 눕혀서 담굽니다. 눕혀서 담그고 완전히 담근 다음에 다시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집례자가 선언하는 내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고 담그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라고 하면서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이제 이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할례 곧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지요. 중요한 건 그 예식이 가지고 있는 효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식 때문에 죽었고 그 예식 때문에 살아났다, 일으켰다 이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도 세례 때문에 구원을 받고 세례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은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예식이 아니에요. 예식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아까 그 12절을 보시게 되면 중간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 없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믿음 없으면
세례 100번 받아봐야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교회 100날 다녀봐야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오직 중요한 건 그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죽었지만 살려내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 첫째예요. 왜 그것이 중요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읽어나가시다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러잖아요. 또 맨 마지막에 보시면 그 안에서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다음 주에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는요, 그와 함께 살아났다는 말씀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나 살아날 때나 예수님 혼자 죽고 예수님 혼자 부활하시고 일어나신 게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분이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고, 그분이 일어날 때 우리도 함께 일어나고, 그분이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의 답은 바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와 무관하다라고 한다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굳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귀한 가르침을 준 스승도 많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낸 사람들도 많은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특별하게 이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야 된다는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죽을 때 우리가 죽고 그분이 살아날 때 우리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은혜의 과정을 우리가 함께 거쳤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이 죄의 몸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앞서 우리가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가능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감히 그분의 신성함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신성함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는 순간에 그분이 겪으신 모든 일들이 다 우리 것이 되는 것처럼, 그분의 장사, 그분의 죽음, 그분의 일으키심이 우리 것이 되는 것처럼, 그분 안에 있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다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덕분에 이제 우리가 우리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표현 가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 안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 은혜 아니었으면 우리가 그야말로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모습 그대로 죄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죄의 노예로 살아갈 때 우리의 가치가 어떻다고 하는 건지 아시잖아요. 노예, 당시에 은 30냥에 불과합니다. 그저 물건에 불과한 존재였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를 명명하기를 마귀의 자녀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를 비하시키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그렇게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죄짓다가 멸망당할 그런 인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신 거예요.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됨의 신분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뭐 사고 나서 보험회사에서 보상해 줄 때 몇 억의 배상을 받는다고 해서 그게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지요. 천하보다 귀할 수 있는 이유는 천하보다도 귀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해지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이 우리 안에서 가치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가치를 새롭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온 생명이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죠.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그런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는 기준과 생각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들이 평가하는 걸로 자신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건 우리를 속이는 행위예요. 그건 그야말로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이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공부 많이 했기 때문에 대단한 인간이고 못 배워서 천한 인간 아닙니다. 많은 걸 가졌기 때문에 존귀한 인생이고 가난하기 때문에 비천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 살아가든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다 존귀한 인생이 되고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질병 때문에 잠시 고난을 겪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이유가 더욱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그분의 신성함이 충만합니다. 그분의 생명, 그분의 지혜, 그분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속자요 아들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되새겨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이 당시에 한 청년, 불행한 청년의 억울한 죽음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죽는 모습은 마치 당시에 무슨 정치범처럼 아니면 무슨 종교범처럼 그렇게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 실제 죽음의 의미는 정치 종교적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실 때 우리가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우리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이 땅에서의 삶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